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그러니까 마더니즘이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시대다. 이 시대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가치는 뭐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거하면 사회가 마귀가 원하는 좌경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좌경화가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목사들이. 교회들이 좌경화가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사실이 돼요. 유다 백성이 이사야 대언자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0년 포로 생활 가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독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상적인 거, 자유민주주의, 이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랬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온 세상이 좌경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WCC, 로잔대, 이거 한국에서 개최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영어로 nothing이에요, nothing.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이런 거 집회를 열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는 자유주의, 이거를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의 교리를 희석을 시켜서 나온 신복음주의,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온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물로 대체하고 있어요. 또 많은 경우는 내가 신이라 그럽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언행 이런 걸 보면 내가 신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 창조자가 계신다. 우린 창조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배타적인 걸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한 이런 사람들도 세상의 이런 그 추세, 이런 거 견뎌내지 못하고 그러고는 성경을 벗어나서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을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면 엉뚱하게 지금 딴 방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교회에 등록만 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 한때 1,000만 명이었다. 그러다 지금 800만으로 기독교인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가만히 이렇게 숫자를 보면 제 생각에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마 100만 명이 안 될 거다. 우리나라 전체 다 따져봐도. 아마 그게 맞는 통계일 거예요. 오늘은 영국 성공의 통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회는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국가교회예요. 헨리 8세라고 한 사람이 가톨릭 버리고 자기 이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수장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영국 국교의 성공회입니다. 여기 영상의 제목, 또 영어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하니까 영상의 제목이 The End of the Church of England, 영국 국교에 있는 성공회의 종말. 이게 언제 올라왔냐? 2022년 5월 23일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53만 7천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를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 성공회 인구가 8,50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이게 있고, 그 다음으로 성공회가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영국 국교회니까 영국 국교회 내에 세례받고 나는 영국 교회 회원입니다.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2,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영국 내에 2,600만 명.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빌딩 수가 16,000개인데 16,000개 가운데 한 3,500개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전혀 없는 이런 빌딩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빼고 나면은 12,500개 이런 교회 예배당 빌딩이 있고 그 빌딩에 속한 교구가 있어요. 12,500개. 자, 그러면 전체 나는 성공의 교인입니다 하고 등록한 사람이 2,600만이고 2,600만을 12,500개 이런 교회 교구로 나누면은 교회마다 평균 얼마가 나오냐? 2,080명이 나와요. 교회마다 2,080명이 이렇게 나는 교회 나옵니다. 성공의 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등록은 다 해놨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다. 자, 여기 가서 제가 찾아보고 하니까 통계가 2019년 코로나 발생 전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자, 12,500개 가운데 중간에 있는 한 6,100번째쯤 되는 그런 교회, 중간 사이즈 딱 되는 그런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얼마냐? 31명입니다. 여러분, 31명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등록교인은 2,080명인데, 그러니까 등록교인의 1.5%가 교회를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애들은 몇 명이 오냐? 2명이 온다는 거예요. 요 12,500개 중에 중간 사이즈 교회에 31명이 예배 참석하는데 2명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조그만 교회 4,000개 교회는 애들이 한 명도 출석을 안 한다. 애들이 한 명도 출석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벌써 예상이 되잖아요. 한 세대 지나면 끝나겠구나.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영국 이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있는데 영국 국교회는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한 사람이 교황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14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무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갖고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면은 익스팅션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식물 가운데 없어지는 종이 있다 그래서 이거 보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영어로 익스팅션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 세대 20 내지 30년만 더 지나면 영국 국교회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멸종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통계로 가서 보니까 지난 한 20년, 30년 전 통계가 있어요. 통계 쭉, 저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통계예요. 통계 쭉 해서 통계를 예측을 해서 쭉 이렇게 내리면은 2050에서 2060년이 되면 0명이 되는 겁니다. 0명. 저 추세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가면은 그러면 영국 성공회는 0명이 되는 거예요. 0명.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여기 가서 보니까 1/3 of clergy,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신부들의 3분의 1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 이걸 나는 안 믿습니다. 3분의 1이. 또 뭐라고 했냐? 50%는 예수님의 처녀탄생 난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신부가 안 믿는다 그러면 목사 신부가. 그러니 뭐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성경을 매일 읽고 뭐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부활 나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탄생, 남자의 도움 없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냐 이런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영상은 2023년 1월 4일에 올라온 건데 가톨릭 교회로 돌아와라 이제 그거 주장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14만 4천 뷰를 이제 봤는데 영국 성공의 전직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영국은 천주교로 돌아가야만 된다.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천주교로 돌아가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영국 교회에서 두 번째 가는 사람이 영국 요크라는데 거기 주교입니다. 영국 요크 주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기도문에 문제가 많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해야 되냐. 여러분, 아버지여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이유로 드는 건 뭐냐. 아버지 때문에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버지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아버지가 그 무자비한 그런 아버지를 생각할 텐데 이걸 아버지라고 하면 어떡하겠냐. 일단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사실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남성 우월주의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지금 서구 사회는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우리나라에도 어머니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교회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쳐봤어요. 그 네이버에 가서 그랬더니 몰몬교 위키백과 몰몬교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가르친다고 나오더라고. 거기 하늘 부모님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내인 하늘 어머니가 있다는 몰몬의 교리로 조셉 스미스가 창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대한민국의 성공에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좌경화된 이런 데고 또 성공의 대학이 뭐 정신 조금 차린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가장 좌경화된 이런 데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비춰지기는 온화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누가 나와요? 대천동 신부가 나오잖아요. 저렇게 온화하게 생긴 저런 분. 예수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종교 일치 운동 하는데요. 종교 일치 운동, 비성경적인 성령 운동,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해요? 공동체 생활,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해요? 토지 공유화. 토지 공유화 해야 된다. 그 주장하는 사람이 대천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좌익들 한번 봐요. 가서 보면 얼굴이 다 온화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 거기 빠져넘어가는데 이 속은 일이다. 일이. 이렇게 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인간의 죄 문제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시작한 시리즈 Only One Way, Only One Way,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문제가 뭔가. 그런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이런 문제는 인간 밖에, 나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 그렇죠? 이 죄를 해결해야 인간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참 이게 배타적인 진리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만 딱 통해. 이것저것 다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저것 다 된다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걸 어떻게 아냐? 배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배타적인 거. 딱 요거만 길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만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저것 다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좋다 그러고 그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뭔가 세상이 잘못돼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세상이 좀 잘못돼 있어요. 정의롭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이 있다는 거. 하여튼 세상에 문제가 있구나.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지금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느껴요. 왜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교육하는 사람들,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아마 무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아니냐. 특별히 개발도상국들 정말 그 상태를 가서 보면 정말 참혹할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사는 이런 모든 게. 왜 그러냐?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냐. 너무 무지해서. 그래서 무지해서 돈도 벌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어렵다. 왜 그러냐? 무지해서. 잘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왜 사람들을 미워할까?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했다. 왜 임신을 할까? 몰라서 그런 거지. 교육을 잘 시키면 임신 안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지난 100년, 200년 동안 교육을 잘 시키면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크게 발달한 그런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 심리학, 이거 해갖고 뭐를 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 전에는. 하여튼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파고든 게 심리학. 마음을 잘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결과가 참담하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심리,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발도상국 문제가 풀려요?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여자아이들 임신했다는 소식 그거 풀려요? 안 풀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누가 등장해요? 전교조가 등장하잖아요. 참교육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참교육. 참교육을 시켜봐야 되겠다고 등장을 해요. 아주 좋은 표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학생들 좌경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생긴 거를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교육 말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야. 환경.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냐?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동성애를 하냐? 좋지 않은 환경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 개조를 좀 해야 된다 그러고 사회복지정책 이런 걸 펴갖고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가요. 일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점점 더 나태해지고 손만 벌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죄를 졌어요. 법원에 갔어요. 제 자라온 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그럼 형량을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뭐가 들어있냐?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포텐셜,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인간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서로 죽이고 무정부 상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정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좋은 정부든 나쁜 정부든 그대로 두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몇 명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은 빼고는 다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정부든 나쁜 정부든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이제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힘으로 우리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구축하는 건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 통치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유토피아가 온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만이 길이라고 해서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 인간이 선하다 그러는데 아니야, 인간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예, 다짜고짜 그렇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 그러잖아요. 예, 딴 길도 많이 있다고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배타적인 그런 주장을 하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서 뭐 유대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불교도든 공산주의자든 인본주의자든 무신론자든 다 누구만 싫어해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이게 배타적인 이런 믿음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이 불교에도 구원 있어. 예, 박수 치고 그렇게 하면은 예,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지금은 다 상대주의, 다 똑같고, 그렇죠? 다원주의, 다 똑같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예,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왕따 시키고, 이런 일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사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마던 시대, 지금 시대의 특징은 뭐냐? 내 거 다 인정하고 다원주의,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자, 오랫동안 기독교 이런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하나님이 얼마나 온 세상과 우주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그러한 그 체제 속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구 사회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다원화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서구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머리 다 깎고 그리고 어디로 몰려가서 인도로 몰려가서 그래서 인도의 불교, 힌두교 이거를 다 이렇게 기독교 이런 개념하고 접목을 해갖고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를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온 세상에 이제 퍼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불교, 힌두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언가 특징을 가지고 구별이 되는 거, 배타적인 거를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의 특징은 배타적인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 창조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다. 이런 거 안 된다. 다 하나님이, 사람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고 또 사람이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런 거 원래 없는 거다. 원래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같아야 되고, 우리 불교 뭐 가서 들어보면 멋있게 삶과 죽음이 뭐 같다 그러고 그냥 강론을 펴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도 이거 구분을 왜 하냐? 이거 구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고 이슬람에도 뭐 코란도 있고 불교 경전도 있고 다 같은 거다. 이걸 왜 구분을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왜 구분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왜 구분을 해?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단 들어오시면은 세상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고 느끼셔야 돼. 여기 일단 딱 들어오면 남자 여자가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하도 세상이 지금 남자 여자도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동성애, 이성애, 그 뭐가 다 똑같은 건데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도 여러분 윤회가 된다고 불교에서는 주장을 하니까 여기 아들, 딸이 있는데 이게 전생에서는 딴 사람이에요, 이게. 내 아들, 딸 이런 그런 존재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그렇게 부모 자식으로 하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인격체다. 전생에 그런 인격체였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의 사고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뭔가 하나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틀즈에. 그렇죠? 존 레논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매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이매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많이 나오냐? 세상의 모든 음악에 많이 나오는 KBS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이게 1971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지금 한 50년 된 건데 여기 노래에는 뭘 얘기하냐? 천국과 지옥이 없고 국가도 없고 국가들 다 이거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도 없고 그렇죠? 다 하나. 사유재산이 없는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좀 상상을 해봐라. 이매진, 상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을 이게 파급하는 거예요. 제가 가사를 너무 유명한 그런 노래니까 나무위키나 이런 데 가서 존 레논 이매진 치면 영어 가사도 있고 한글 가사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면서 시도해 보면 아주 쉬울 겁니다. 우리 밑에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는 오직 천국만 있어요. 천국 지옥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를. 나중에 내세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그냥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희생시킬 일도 희생당할 일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또 종교 또한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를 몽상가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욕심 부릴 필요도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인류애만이 가득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 그냥 인류애가 가득한다.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이 좌익들이 그럴듯합니다. 이 이론이 들으면은 정신없는 사람들이 다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좌익에 이런 거 들으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좌익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50년 동안 이매진 아마 모르긴 해도 수억 명이 들었을 거예요. 이매진 이거 들으면서 영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내용이 뭐예요?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 그렇죠? 이런 거 구분하지 말라. 종교 이런 거 구분하지 말라. 그죠? 사람 손으로 유토피아를 이뤄낼 수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도 같이 거기에 합류하기 바란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끌어들이는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바를 노래로 아주 잘 요약한 그런 겁니다. 오늘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노래는 좋으니까 한번 가사는 이런 가사인데 그래도 하여튼 뭐 KBS 세상의 모든 음악에 늘 나오는 이러한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는 건 나쁘지.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달콤하게 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이매진, 존 레논. 자, 그래서 확연히 구분되는 거, 천국과 지옥, 그렇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 이런 거, 배타적인 거, 이런 걸 없애야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근데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종교 시스템이에요. 가장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가장 배타적인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없애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종교,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존재하면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생기고 이렇게 가정이 생기면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 그렇죠? 차별한다고, 우린 차별을 전혀 안 하는데도 본인들은 우리가 차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기독교를 아예 옥죄야 되겠어.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억압하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됐다 그래서 뭐 불교, 뭐 이슬람 이런 데서 슬퍼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돼, 이 법이?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서 이번에 27일에 기독교인들이 걸기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날. 왜 그러냐? 우리의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렇죠? 예, 이런 기본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자꾸 자신의 문제를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책을 믿습니다. 이 책. 근데 이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단 한 가지다. 여러분,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인간의 문제는 단 하나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인간 밖에 있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영어로 sin, S-I-N. 그래서 신씨 성을 가지신 분은 S-H-I-N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예. 이게 미국 사람들은 sin 그렇게 읽으니까, 예. sin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 유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 힌두교, 인본주의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체계는 죄를 믿지 않아요. 대다수 지금 현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 내부에 있는 죄에서 온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배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라고 배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 그러면 인간의 뭘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저의 과거의 죄, 모든 죄, 지금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유일한 배타적인 문제가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거 나눠주고 잘 산다고 이런 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 그렇죠. 배타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거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게 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참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나만 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거기에 all이에요. all have sinned 이렇게 돼 있잖아. all,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존재하나 이 땅에 살게 된 마지막 사람까지 10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갖춰야 될 이런 덕목, 그걸로 뭘 세워놓으셨냐?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은 그냥 이 땅에서 죄 짓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여러분 목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short,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long에서 여기까지 딱 다다라야지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멈췄다는 거예요. come short,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원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어떤 분에게 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할 때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다. 여기 올 되죠, 올. 그 올에 내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죄이냐 그러면 그냥 벌쩍벌쩍 뛰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나타나면 당신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니, 다른 데서는 내가 훌륭한 사장도 되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경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오면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분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참지 못하죠.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개하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완벽한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분명히 본인의 양심이 나 죄인이야 얘기합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도 나 죄 짓고 있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라 그러는 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그렇죠? 자, 죄는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야 될 그런 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그렇죠, 감정, 말, 행동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부패시키는 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왜 이 모양 요꼴이 됐을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환경이다, 교육이다 이런 거 탓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부패가 됐다는 거예요. 부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영어로 갔으면 No, not one. No, not one. Yes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의, 이거를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하고, 이러한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생각, 욕망, 이런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있고 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중에 열매로 이렇게 표출이 되면 죄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옆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쿵우 뭐 이런 거 하면서 나무를 차더라고. 그래서 좀 뭐 하시는 건가 그랬더니 밤 그거 얼려 있는 거를 그 다람쥐가 먹어야 될 텐데 그걸 와갖고 그냥 하느라고 할머니가 그냥 발르다가 막 차더라고요. 발르다가. 야, 대단해. 하여튼 우리 한국 분들, 그건 원래 다람쥐 먹으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쿵우를 막 하면서 하더라고.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가. 여러분, 물만 쭉쭉 빨아먹었는데 사과가 생기고, 물만 쭉쭉 빨아먹었는데 호두가 이렇게, 그 딱딱한 호두가 어떻게 생길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가을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왜 그래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한번 머리를 조금 가지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과가 왜 나올까?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많이 져.
왜 죄를 많이 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기독교의 이 말씀이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환경과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해요. 이게 인간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2000년 전에 저 사람들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 아니냐. 스마트폰도 있죠. 인터넷도 있죠. 그렇죠? 아침마다 제 처는 이렇게 카톡해하고 우리 딸내에서 손자, 손녀도 보고 다 이거 엄청난 그런 세상에 예수님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해요? 현 시대 21세기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no. 아니라 그래. 똑같다.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욕망, 동일한 욕정, 그래서 동일한 편견, 동일한 좌익 사상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2000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한다. 이게 다 세상 시스템에서 나는 거다. 마귀의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냐? 딴 거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안목에, 눈으로 보느니 안목의 정욕을 이루려고,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내가 좀 높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는 3000년 전에도 똑같고 2000년 전에도 똑같고 100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아무리 좋은 교육, 좋은 환경, 그렇죠, 사회개조 이런 거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마련해 놓으셨어요. 마귀가 없는 세상, 그렇죠, 유혹하는 자가 없는 세상. 근데 거기 천년왕국의 그 평화의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아담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1000년 지날 때 마귀가 풀려나니까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우죽순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죄의 문제는, 그렇죠,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죄가 이런 문제 말고 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또 대다수 현대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가 인간을 부패시켜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거. 그건 뭐냐?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 무궁토록. 왜? 하나님이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올바르신 분하고 불의한 거는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형무소에 왜 사람들, 죄인들을 그쪽으로 보내요? 분리시켜 놔야 나머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교도들의 종교에서는 굿하고, 그렇죠, 선행을 하면 신의 진노를 달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굿하고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금석이나 김일성이나 스탈린 정도, 이런 정도의 악당이 아니라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옆에 가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불의 안에서 진리를 꽉 잡아두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재판정이 왜 필요해요?
거기 가서 옳고 그른 게 구분이 돼야, 잘못은 저지른 사람은 수감이 돼야만 나머지 사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이런 성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다수 현대교회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다 사랑이라 그러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고, 일이 잘 된다 그러고,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그러고,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옳은 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보답을 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야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수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그렇죠? 논장하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논장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동성애도 좋고 낙태도 좋고 뭐 이게 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이런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이 실제로 가서 보면 성경과 다릅니다. 뭘 이야기해야 되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그렇죠,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유일한 구원자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졌던 게 이 문제고, 그렇죠? 존 웨슬리가 가졌던 게 이 문제. 이게 죄를 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하고 밤새 기도하고 뭐 성경을 100번 읽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저는 제 아내의 죄를, 잘못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못 고쳐요, 제가. 제 아내도 저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못 고칩니다. 이 죄를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 클래스가 똑같아요. 클래스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클래스가 똑같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계를 못 갖고 왔는데 시계가 고장났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시계를 설계하고 시계를 만든 그 존재만 그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죄 문제는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설계한 그 분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주 공간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3장 24절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아, 구속, 여기 redee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값을 치르고 되사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되게 사오는데 그 값을 치르고 사오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에서만 가능하다. 어떻게 그 일이 가냐?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를 하셨다. 화해헌물.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이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런 관계가 돼 있어요. 이 둘을 화해하게 하려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화해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화해헌물. 근데 인간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그런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화해헌물이 됐다는 거예요. 화해헌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있는 거예요. 구속은 죄의 시장에 내가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예로 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오려면 돈을 주고 이걸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호세아서가 나오는데, 호세아서는 구속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돌아와라, 이걸 좀 보여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몸을 파는 그런 여인, 이름이 고멜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 호세아 대언자 보고 저 여인하고 가서 결혼을 해라. 이건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이 이렇게 음행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해도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걸 한번 실증적으로 좀 보여라. 이래서 호세아 보고 가서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아들, 딸을 낳아요.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 음행하는 버릇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은 이후에도 자기의 여인을 쫓아가서,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그렇지만 호세아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계속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데, 이 간음죄 때문에 결국은 이 고멜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어때? 빚 때문에 그 어떻게 돼? 경매에 붙여져서 팔려간 거예요. 노예 시장에 팔려간 거예요. 이 고멜이라고 한 그런 여자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고멜의 남편 호세아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터덜터덜대고 이제 경매장에 간 겁니다. 노예시장 경매장에 갔어요. 저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렇게 하면 몸 다 알몸이라는 상태로 그냥 노예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하냐? 은 12개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은 13개. 그 옆에 사람이 난 은 14개. 어떤 사람이 난 은 15개를 주고 저 여자를 사겠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저 노예를 두고 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입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해? 은 15개 플러스 보리 1호멜, 그 다음에 보리 반 호멜.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여자를 사겠습니다 하고 입찰가를 적어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찰가에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갔던 자기 아내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니까 이 여자가 노예 신분에서 이젠 자유로운 그런 신분의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나간 그 사람을 돈을, 몸값을 주고 정당하게, 그리고 그걸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호세아 3장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나도 그렇게 너를 대하겠다. 창녀짓을 벌려 지금 노예가 된 이런 사람을 온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져서 다시 사오고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지낼 테니까, 그러니까 너 다시는 창녀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몸값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돼서
이 노예시장에 다 지금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 팔려간 이 사람을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몸값을 치러야 돼, 몸값. 그렇죠? 그 몸값을 치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굿하고 뭐 선한 일 하고 세상 일, 사람들한 이런 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렇죠, 처녀 탄생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피를 흘려서 그 화해 헌물이 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화해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속을 받았어요.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풀려 나오니까 드디어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몸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몸값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거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거저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냐 그렇게 주장을 하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꿈에 뭐 나타나고 목사님이 그렇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거는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됐고, 그렇죠, 죄의 시장에 지금 노예로 풀려나갔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영원 무궁토록 구원이 안전보장이 보장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사랑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디바인 네이처에,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디바인 네이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